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삼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 25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첫째 박스를 보시면 아들의 죽음과 여인의 믿음 해서 1번,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 추수밭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단명을 무엇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이 지금 수넴입니다. 위치가. 수넴은 그 이스라엘 평원 혹은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은 전체가 좀 낮은 분지지형. 열을 많이 받아서 농사는 잘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는 좀 더 온도가 뜨거운 여름에 가까운. 그러면 열사병입니다. 열사병. 애가 아침에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애의 상태에 대해 신경을 못 씁니다. 감독하느라 너무 바빴어.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냥 엄마한테 데려다주면 좋겠다. 자, 2번 질문 보시면 아이가 죽었음에도 여인은 왜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다 하고 말하며 엘리사에게 달려갔는가? 22절 23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따지려고 달려갔을까요? 뭐 하려고 달려갔을까요? 도와달라고 달려갔는데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불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거는 불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25에서 30km. 왕복 5, 60km. 빠른 행군으로 하면 1시간에 4, 5km. 지금 뭐 당나귀를 타고 간다니까 좀 더 빠르게 하더라도 1시간에 5km. 가는데 적어도 4시간. 돌아오는데 또 4시간. 그래서 아마 낮에 숨이 떨어졌다. 그리고 출발해서 돌아왔을 때 적어도 8시간쯤 지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넴 지역은 5, 6월 이상 추수기 때니까 해가 조금씩 늦게 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물 때쯤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돌아왔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 매장합니다. 근데 매장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매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할 것인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침대 위에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침대 위에 눕히고 내려왔으니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은 바로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요. 보통 엘리사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23절에 초하루나 또는 안식일. 안식일은 매주 안식일이고 초하루는 월삭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월삭, 초하루. 달의 첫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그때는 수넴 여인이 꼭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 집에만 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지점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엘리사가 자기의 사역 동선을 수넴 여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 집안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가는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샬롬이라고도 하고 샬롬이라고도 하고.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no problem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 problem.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샬롬. 여인의 강청하는 믿음. 지팡이라는 도구를 앞세운 게하시가 먼저 가지만
수넴 여인은 그 게하시가 들고 간 그 지팡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1번 보시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의 발을 꼭 껴안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붙드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강청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엘리사는 왜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먼저 보내며 아무와도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 사안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나놈을 한답니다. 한 10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하지 말고 바로 조고속으로 직행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하시가 상당히 허세가 심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떠벌리면서 발설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런 짓도 못하도록 어쨌든 주의를 줬다고 보고요. 3번에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음에도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네, 반응이 없습니다. 게하시의 지팡이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엘리사가 등장을 안 해도 됐겠죠. 자, 24절에 보시면 안장 지우고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나귀에 그렇게 해가지고 25절로 보시면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알아본 거리가 나오죠. 멀리서 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거리. 그런데 보고 딱 저 사람 수넴 여인이라고 알아본 것은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 집안과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인사하고 부인께 별거 없으신지 26절에 이것도 샬롬입니다. 샬롬합니까? 아이도 샬롬하고 남편도 샬롬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여자의 답이 어떠합니까? 샬롬합니다. 샬롬입니다. 말 안 하는 거죠. 여자는 자기 무릎에서 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까지 꽉 찼어. 이것을 가지고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이걸 쏟아놓고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발을 꼭 껴안았고요. 28절에 그렇죠. 저가 이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농담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모든 일을 말씀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간절히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7절 끝에 그의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 그런데 28절에 여자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아들 문제다. 아들에게 병고가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죽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죠, 지금. 그래서 바로 29절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먼저 출발하거라. 게하시 지팡이 들고 그 다음에 여자의 요청으로 30절에 엘리사와 함께 가겠다 해서 그 다음에 2차로 또 따라 나서는 이런 장면이죠. 자, 엘리사에게는 큰 문제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야 하는 문제. 그 스승 엘리야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침상에서 손과 손을 맞추고 눈과 눈을 얼굴을 맞춰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아무런 숨소리도 아무런 기척도 없고 이미 사색이 되었고 그리고 게하시의 끝마디 31절 끝에 보면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래 말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잠들었는데 지금 안 깨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마사로 만났을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 박스 보시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 1번 질문.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린 독특한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보면 34절에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아이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 손 위에 놓고 근데 신장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수그렸겠죠.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기 전에 33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근데 성경 번역이 참 놀랍죠.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34절 하반부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죽었으면 몸이 차갑습니다. 식은 몸, 차가운 몸.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36.5도의 체온이 내려가면서 차가워지고 굳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시반이 형성되고. 그런데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혈색이 돈다 이렇게 하죠. 네, 피가 돈다는 겁니다. 죽었던 심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정지 상태, 죽은 상태. 그런데 심장이 살아나면서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엘리사가 한 번 더 합니다. 35절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이걸 봐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서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내려와서 거닐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포개어서 엎드리니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재채기 한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숨 쉬세요. 눈 뜨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이 일을 저는 매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숨 쉬고 눈 뜨고 다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이 엘리사가 한 번만에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손에 손을, 눈에 눈을 포개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또 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것을 점진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만에 강력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살아나고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이다.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 포기였다 이 장면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연합했다는 것이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포기했다 이게 연합했다 이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내 발이 예수님의 손이 포개어 같이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미와 자식 간에 따뜻한 정을 다시 나누시오. 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여인은 큰 절을 하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다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미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 사색이 되어 숨이 끊어진 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객언을 보시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죽자 어머니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곧바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준다. 여인은 상황이 절망적인데도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엘리사는 인간적 방식이 아닌 간절한 중보기도로 아이 위에 엎드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다. 그 결과 아이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신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인간의 의학적 절망을 하나님의 생기로 덮어서 부활의 실제를 보여준 사건이다 하여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 사건, 엘리사에게 한 번, 엘리야에게 한 번, 이 두 사건이 대표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검을 보십니다. 첫째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연합하여 이것은 포개어 이 말씀입니다. 포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가져가신 그 사실 이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입과 눈과 손을 맞댄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온기가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었듯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전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호흡과 재채기, 생명의 성령의 법.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며 눈을 뜬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 아이에게 다시 들어간 것이다. 예수 부활에 동참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배포에 생명이 가득 차고 생명의 호흡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재채기를 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최후 부활의 날에는 우리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의 믿음. 너희는 믿음으로 부활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다. 히브리서는 이 여인을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기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할 것을 격려한다. 자, 히브리서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딱 맞습니다. 아마 이 구약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엘리사의 영감과 수넴 여인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스 바이블.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어 사색이 되어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